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쪼록의 신앙. 예. 아무쪼록의 열정. 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이제 고린도서를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8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상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그래야 아는 만큼 이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우상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은 9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예.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잠깐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9장 1절부터, 예. 1절부터 예,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죠. 예, 다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났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옆에 있던 몇몇 사람들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제 알고 있고요. 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한테 찾아가셨대.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참 좋겠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네.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수군대는 거죠. 에이, 무슨 소리야?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바울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데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찾아갔다고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듣기 좋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분명히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도 내가 분명히 받았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예. 그러면서 봐라. 지금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 열매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예, 그 이방인 우상숭배가 우상숭배로 그득했던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했던 결과가 여러분들이다. 라고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겐 사도이니, 그래, 나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100번 양보하마.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치자. 그렇다 할지언정, 예, 너희에게는 사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신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맞습니다. 왜? 1절에서처럼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사도냐 아니냐 뭐라고 이런저런 말을 한다 할지언정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거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예. 사람들이 나한테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내가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은 베드로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라고 하면은 수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뭐 우리 흔한 말로 잔챙이들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나의 사도권을 변론함에 있어서 예, 이렇게 뭐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내가 베드로하고 상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아주 배포가 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당당함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 해서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게바라고 한 이름을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라고 한 이름을 받기 이전의 이름이 게바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너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수제자는 아니었지 않느냐. 나 또한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 너나 나나 별 차이 없다.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려고 일부러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렇게 개바라고 불렀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예.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목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요, 군대에 징집돼서 이제 전쟁이 있으면 이제 20살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을 다 이제 군인으로 차출을 해요. 차출을 하는데 이제 군대에 이제 모여와 있잖아요. 모여 있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가운데 집을 짓고서 아직 1년이 안 된 낙성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나와봐. 그럼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 집 짓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너희들이 지은 집에서 다만 1년이고 2년이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내봐야지. 너희들은 여기 전쟁터 나와가지고,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곳이잖아요. 그쵸? 너 죽을지 모르니까 넌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새로 지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또 너희들 중에서 결혼해가지고 아직 1년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오잖아요. 너희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 가서 너희들의 신부를 즐겁게 해줘. 얼른 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밭에다가 씨 뿌려놓고서 아직 저희 열매 거두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너희들 빨리 가. 너희들 밭에다 씨 뿌리느라 고생했으니까 가서 너희들 수고한 열매를 먹어. 얼른 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었어요. 지금 바울이 7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요거는 이제 그 당시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군대에 나가게 되면은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것은 용병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도 하긴 해요. 예. 군인들이 다 월급쟁이 군인들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면 군인들한테도 월급을 제대로 주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 받고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국가 재정이 약해지게 되면은 군인들이 도망가 버리죠. 야, 이거 뭐 월급도 안 주는데 여기 뭐하러 있어? 하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용병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만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요거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군대 체제가 월급을 주면서 군대를 생활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하나님의 신명기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양떼를 기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내가 사도로서 사도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그래서 9절에서도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연자방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자방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연자방 아시죠? 큰 바위돌을 가지고서 거기다 이제 나무를 끼워가지고 거기다 이제 소를 연결해가지고 소를 이제 이리 끌끌하면 이제 소가 막 돌면서 이제 연자방아를 찍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자방아 돌리는 소에다가 망을 씌워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가지고 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가 연자방아를 끄고 돌리다가 배가 고프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먹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소가 연자방아를 돌리는데 그 보통 힘든 일이냐? 그 힘든 일을 지금 소가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소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은 그 너무 무자비한 짓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래서 소가 방아를 돌리는 중이라도 아무 때라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인데 바울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서 그 율법에 대한 해석, 주석을 붙이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거 봐라.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소가 배불리 먹도록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야? 10절에서 그에 대한 해석을 얘기를 해줘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밭 가는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인가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다 보고 또 신문 기사도 보게 되면은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가 세 군데 주체가 있어요. 그런데 두 주체는 부자인데 한 주체는 가난해요. 그게 뭐냐 하면 두 주체는요. 국가와 기업이에요. 국가와 기업은 되게 부자예요. 그래서 상위 10% 재벌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소득의 50%를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되게 돈이 많아요. 그래서 사내 유보금이 막 국가 1년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회사에다가 쌓아놓은 돈이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예. 그런데 회사에 돈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 세금 낼 것도 많죠. 예. 국가에 세금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예, 뇌물도 갖다 바치는 판인데 세금을 안 낼 수 없죠. 기업하면서 해서 세금을 받으니까 국가도 돈이 많아요. 예, 기업 물론 돈이 많고요. 누가 돈이 없냐면은 서민들이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만약에 1년 동안 100만 원을 벌었으면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30만 원 내버려 두고 나머지 70만 원은 다 직원들한테 수고했다고 나눠줘야 되는데 월급으로든 보너스로든 연말 상여금으로든 아무튼 줘야 될 터인데 이걸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그냥 회사에다가 쌓아만 두고 있는 거예요. 해서 직원들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돈이 많고요. 국가는 돈이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왜곡된 경제 체제예요. 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한번 바꿔보겠다 해서 국가나 기업이나 국민들이나 모두가 다 넉넉한 대신에 기업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거에서 좀 풀어내야 되겠죠. 국가도 그동안에 쌓아둔 거를 좀 풀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국가와 기업과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같이 풍족한 이런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이제 요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얘기란 말씀이에요. 예. 우리들이 일을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소망을 반대급부를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권리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락하신 권리예요. 소에게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락을 집어먹을 권리가 소에게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나의 직업을 가지고 하는 일이든 그 일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받은 월급을 가지고 식구들하고 재밌게 놀아야지. 그렇죠?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봤던 마태복음 18장이었던가요? 시장에서 포도원 품꾼을 불러오는 주인의 이야기. 거기서도 중요한 점은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6시에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든 저녁에 5시에 와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든지 간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하루 양식을 사서 먹을 수 있을 돈, 이 돈은 가장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게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비와 아량이지요. 그런데 야, 너 1시간만 일했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가져가지 말고 그냥 2고드란트만 가져가. 이렇게 버리면은 이거는 일이 안 된단 말이죠. 자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바울이 지금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주제 파악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코미디언 한 사람이 이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 되게 인기를 얻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주제 파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의 구분. 이걸 잘하게 되면은요, 주제 파악을 잘하게 되면 내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못하게 돼서 금지된 것은 피하면서 허용된 것을 향유하는 것이 내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내가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권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용이라고 이제 우선 표현을 하죠. 예. 내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변형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변용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청와대에서 그 높은 자리에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구치소 들어가서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권리를 남용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내게 허용되어지지 않은 것, 내게 금지된 것을 내 것인 양 활용을 하다 보니까 권리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의 변형에는 이런 권리 남용만 있느냐?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아량과 자비도 있어요. 뭐겠습니까? 내게 금지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권리 남용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허용된 것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량과 자비란 말씀이에요. 이것 또한 권리의 변용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권리를 변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져 있는 권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변용했어요. 변용을 했는데, 지금 구치소 들어가 있는 사람들처럼 권리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라. 이게 아담에게 허용되어진 권리였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해 놓은 제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을 자기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권리를 남용한 사람이 아담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요즘 이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부터 열왕기 들어왔잖아요. 그쵸? 예. 다윗을 계속 보고 있지만은, 다윗이라고 한 사람은 이 사람도 권리를 변용한 사람이에요. 변용을 했는데, 아담과 같지 않게, 자비와 아량을 베풀면서 변용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몇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사울, 임금을 직접 없앨 수 있는,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내게 주어진 권리임에도 내게 주어진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변용시켜서 사울 임금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비와 아량을 베풀어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권리를 나도 변용했어요. 변용했는데 권리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아량과 자비를 베풀어서 내 권리를 여러분들한테 이양시켜 주어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바울에게는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사도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권리의 변용을 했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직권을 남용했나요? 아니죠. 바울은 자기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무쪼록의 열정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서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8절 말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쪼록의 열정은 이거란 말이에요. 내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었기를 원했던 거예요. 해서 율법 없는 자들한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행동을 했고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율법이 있고 없고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유를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여러분들에게 아량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22절에서요.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기서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죠. 베풀어주는 거죠. 마치 부모가 제일 보기 좋은 게 내 돈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내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거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씀이죠. 나는 지금 하루 종일 밭에서 논에서 떼약볕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피곤하고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밥솥을 보니까 애들 먹을 밥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먹고 애들한테 주는 거죠. 애들은 허겁지겁 먹다가 엄마는 안 먹어요? 나 부엌에서 먹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부모도 솔직하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식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놀았지? 나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먹어도 되고 나는 먹어도 되는 거야. 그치?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먹어. 나 많이 먹었어. 나 부엌에서 먹었어. 나 집에 오기 전에 제 옆집에서 먹고 왔어. 너 많이 먹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게 바울의 마음이란 말이죠. 왜 그래요? 나는 밥을 굶어도 좋으니까 너라도 건강하게 많이 먹고 너라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밥을 못 먹어가지고 난 쫄쫄 굶어가지고 막 몸이 쪼그라들고 내 건강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너라도 내가 내 자식만큼은 내가 똑바로 키워놓고 싶어.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자식에게 양보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바울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는 내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변형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면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아그리파 임금이시여 당신 또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죄수가 아닌 죄수가 되어져가지고 네 손에 묶여가지고 당신 앞에 서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이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그리파 임금이여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울이 아그리파 임금 앞에서 재판받는 자리에서 재판장으로 있는 왕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외치는 소리잖아요. 아이고 임금님 제발 좀 봐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나 그럴 테니까 봐주세요.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도리어 당당한 거죠. 당당하고서 당신은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나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되겠으면 좋겠어.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당신도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것을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무쪼록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쪼록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믿으세요.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당신도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바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열정이고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변용하는 사람이란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권리를 변용해서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도리어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시작,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됩시다. 옆에 분에게 똑같이 말씀해 보세요. 시작, 옆에 분에게. 예, 함께 이 내용 가지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바울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저에게 부모의 마음은 허락하셨는데 이제 바울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아버지 어머니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에 이제 저 또한 아비의 어미의 마음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권리를 변용할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